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심리학이라고 하면 프로이트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과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소위 원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 씨앗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는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듯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어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이것과 연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인론에 반대하는 심리학자도 있는데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론은 사람이 과거에 겪은 경험이나 자극에 근거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정해놓은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목적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 인생이나 삶의 방식은 언제든지 선택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론에서는 어떤 반응에 대한 강력한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트라우마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바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뿐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한 것도 능력이 부족한 것도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닌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소위 자기개발 영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일 카네기나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입장은 아들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던 것인데 몇 해 전에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일본 작가의 책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를 빼앗기고 행복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집단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신을 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입장들이 옳은지 그런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받을 만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범죄 집단의 미움을 받는 집요한 경찰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지요. 요한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성도가 사는 세상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다른 하나는 빛된 성도가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성도가 사는 세상이 다른 곳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딴 세상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이 땅이지만 이 땅의 가치에 이끌리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이끌리고 지배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준다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은 차이를 드러내줍니다. 히틀러 치하의 사진들을 보면 모두가 한쪽 손을 쭉 뻗어서 나치식 인사를 하지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치식 인사를 하는데 그 수많은 관중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일로 고초를 겪습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그것이 지도자들의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손을 올리지 않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다는 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손을 뻗어서 하는 이 인사에 담긴 뜻과 의미,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 사람이 손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을 올린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성도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 사랑과 관련된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형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14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야기가 살짝 빗나가는 감이 들긴 하지만 이 구절은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갈라디아서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12절의 메아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한 요한은 오늘 아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둠과 빛이라고 한다면 미움당하지만 빛에 선 아벨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미움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도리어 영생에 속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보이신 분이 16절이 말하듯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여서 자기의 어둠을 감추었지만 주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형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형제를 죽여 내 어둠을 감추는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실제적인 살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짓누르고 우습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어둠을 감추려는 헛된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형제를 살리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루를 소망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제를 죽여서 어둠을 감추는 것이 지혜요, 성공이요, 승리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길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형제를 살리셔서 영생의 길을 여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회복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하며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은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